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누려야 될 참된 치유입니다. 엘리사는 여기 머무러라. 베델에, 길갈에, 여리고에 여호와께서 나를 그리로 보내시니까 너는 여기로 머물러라. 엘리야가 참 잘했죠. 엘리사에게 다른 걸 가르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가르쳤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 말에 동요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왜 그랬습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24가 세팅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치유를 누리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24를 찾아내셔야 돼요. 나의 24. 나의 절대 24. 그걸 찾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과거의 재앙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막을 수 있고 과거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늘 영향받는 24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24가 오늘 회복되어야겠죠. 우리가 해야 될 24가 뭐냐? 그걸 찾아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이 엘리야가 한계를 만났던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겼을 때까지는 좋았죠. 근데 이후에 이세벨이 군대를 조직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40일을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드러내죠. 뭐라고 얘기하냐?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 로뎀 나무가 일평생 사라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번 주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쭉 사역했을 때 개인마다 지금 다 로뎀 나무를 만났어요. 이제 다 뭐라 하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끝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제가 캠프를 했을 때 그 청주에 언제까지라는 단어, 그 단어가 사라졌거든요.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은요, 언제까지 그거 없습니다. 여기까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엘리야가 자기의 한계를 스스로 만들었어요. 스스로 만들었다니까요. 자기 한계를. 이게요, 신앙생활에 여러분 정말로 넘어서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못하고 있는지를 발견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만큼 내 힘으로 살아왔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언약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내 힘으로 하다 보니 내 스스로 한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들은 이걸 찾아낼 줄 아는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저는 모든 것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 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번 주에 사람을 만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게 이번 주 강단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으니까. 아니 그럼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24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부분은요,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왜 이러느냐, 계속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은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순서를 바꿔야 돼. 생각의 순서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지 내가 가진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모든 일에 망설여지고요. 주저하게 되고요. 성령인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계속 질문하면요. 1분 1초가 의미 있고 생기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체크해내셔야 돼요. 내가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해온 그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유별해서 특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완전 착각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뭘 나만 남습니까? 나만 잘났습니까? 나만 제대로 합니까?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걸 넘어서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할 때 엘리야에게 이적을 보여주시죠. 바람을 불게 하시고 산을 가르시고 땅이 갈라지고 불이 솟구치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뒤에 세미한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아람 왕으로 하사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후를, 너 대신 엘리사를, 그리고 너 말고 남은 자 7천이 있다. 여러분 안에 갇혀서 여러분 혼자서 생각 많이 하시면 여러분 고생하게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고생하는 인생을 끝내시고 실족하는 인생을 끝내시고 늘 충분하신 완전하신 만족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24 누리는 성령 충만한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뭡니까? 내가 언제부터 내 힘으로 했는지를, 언제부터 내 힘으로 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집중을 놓쳤다라는 거죠. 24를 놓쳤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24 집중 놓쳤는가? 어떻게 보면 아직 못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야 끝이야 이제 뭐 유정의 미를 거두자 해가지고 내가 선을 거놓고 하나님의 어떤 부분들을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교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는 데서 나오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기를 원하시냐면 예수님과 같기를 원하셔요. 히브리서 13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24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장에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함정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없는 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나. 그죠?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입니까? 저는요 이번 주도 계속 제가 가진 그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속 질문한대요. 1분 1초가요. 얼마나 의미 있고 재밌는지. 계속 기도하는데 목요일 날 서점을 갔어요. 서점에 갔는데 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책 제목이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라는 책이에요. 그걸 딱 읽는 순간부터 내가 지금 고민했던 부분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발판을 주시더라고요. 그 제 안에 메시지가 정리가 되면서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메시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내게 알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확인되니까요. 제가 힘이 나는 거예요. 확신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 확신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답답해하고 기도하는 부분에 질문하는 부분에 답을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돈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너무 느껴지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그 자리에 앉아서 거의 다 읽었어요. 애들 놀 동안 거의 다 읽었어요. 이게 너무 제게는 이정표 되는 책이라 이거 사달라고 이민혜 사모한테 쫄라가지고 사갖고 왔어요. 오늘 또 읽었어. 오늘 또 읽으면서 또 메시지 정리하는 거예요. 모르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질문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계속 24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만남을 통해서 책도 만남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에 우리들 교회 이찬수 목사님 만났습니다. 제 예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메시지들이 또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때 나에게 이런 포럼 해줬던 사람들의 메시지가 쫙 장성도 목사님 메시지가 갑자기 생각나고 과거로 가서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들을 쫙 만나니까요. 제가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 흐름 속에서 이 메시지를 저에게 새롭게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24라는 단어가 새롭게 확 부딪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알고자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에 여러분 마음에 생각에 자꾸 영향받는 거 있잖아요.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라니까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죠?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응답을 얘기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그 사람이 이미 기도가 안 되는 상태는요. 내가 받은 응답 얘기해봐라. 잔소리로 알아요. 넘겨짚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괴로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가 임할 때까지 함께 해주는 게 진짜 사역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이 그 응답 받고 나면 나의 포럼과 그 사람의 포럼이 하나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25가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님 없는 나 전부 여기에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함정만 있습니까? 틀도 있는 거예요. 그 틀이 뭡니까? 몸부림치는 거죠. 하나님 없으니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데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집 있는데 몸부림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자유하잖아요. 거기 감사가 되십니까? 돈이 없어도 자유해, 집이 없어도 자유해, 축복이 없어도 자유해.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발견되고 영원한 응답이 오니까 이게 완전 수준이 다른 거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 어렵지 않아요. 뭐가 나 어렵게 만드냐? 이게 나를 어렵게 만든다니까요. 이 함정 틀 올무가 또 있잖아요. 그 올무가 뭡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돈 벌면 돈에 묶여요. 집 있으면 집에 묶여요. 더 벌려고 하는 것도 묶인 겁니다. 묶였기 때문에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이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람들을 자세히 보세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묶여 있다니까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다네? 내 친구들은 다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십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봐야 할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언약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부분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캠프 마무리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돼서 캠프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는데 화요일날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봤던 메시지가 캠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올바른 동기를 부여하는 메시지로 제게 이렇게 부딪히면서 같이 듣게 됐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친한 분들에게 올렸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응답과 감사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걸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을 통해 생각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지금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지금 문제에 머물러 있고 지금 응답에 머물러 있고 보이는 거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있었던 것에 머물러 있고 우리는요. 과거에서도 해방, 오늘에서도 해방, 미래에서도 해방. 우린 영원한 것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현장에 절대 없어지지 없는 함정과 올무와 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이 안 돼요. 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지옥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죠? 지옥 배경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재앙을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대단해도 재앙이 오면은 다 없어집니다. 그죠? 지금 엄청난 태풍이 한 번 휩쓸고 갔는데 중국도 날리고 일본도 날리고 지금 태국 난리잖아요. 자기 집인 줄 알았어. 일본 보면요. 땅도 자기 땅이고 집도 지어놨어. 그런데 뭔가 홍수가 나버리니까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던 게 유실돼 버리고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던 게 유실돼 버렸다니까요.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응답입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건 응답이 아니에요. 부러워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맨날 나는 언제나 주신 것은 못 누리고, 그죠? 하나님은 영원한 걸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고 나는 언제나, 우리 교회는 언제나, 우리 집은 언제나 뭡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한계 속에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입니까? 언제부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집중 못했었던 그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 마음 알기를 질문하라고 했던 게 이번 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순간이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질문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 이번 주에 있었던 이 부분에 내 생각이 많았는데 그렇군요. 내 생각 다 버립니다. 이 부분에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마음 알기는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답하실 때까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그리스도가 답이 될 때까지 질문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언제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만든 한계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점검만 하면 돼요. 이게 나구나. 이게 내 24가 바뀌지 않은 나구나. 24가 안 바뀌었구나 내가. 하나님 내가 나의 24 하나님 앞
하나님 응답받고 싶다고.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하고 항상 누릴 24를 내게 주시라고. 방향을 내게 주시라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저희가 작년부터 응답받아온 게 그겁니다. 나의 절대가 뭡니까? 캠프. 캠프가 뭐지? 메시지 편집하면서요. 현장 가보면서요. 계속 함께 해보면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계속 질문이에요. 또 뭡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여기에 완전히 묶여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장에는요,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 부분을 알려주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이 없는 교회들이 자꾸 프로그램과 시스템만 생각하는 거예요. 조직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 닫는 교회. 좀 더 지나치게 하면 문 닫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현장을 우리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왜 교회들이 이렇게 힘을 잃고 문을 닫고 있고 문을 닫게 하고 있는지. 현장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그죠? 강한 자가 있다니까요.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현장에 강한 자 누굽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되고 신이 돼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계속 사람들을 하려고 12가지 속에서 몸부림치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이라는 존재 있잖아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집을 짓고 있다니까요. 사람들 생각과 마음속에 다 지금 장악한 거예요. 뭘 장악하는 겁니까? 24를 사단에게 장악당했다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 알기를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배는 예배, 뭐 만남은 만남, 일은 일, 다 따로 합니까? 따로 하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일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불신자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24를 안 바꾸면 불신자랑 똑같은 사람이라니까요. 보세요. 구원은 받았으나 내 생각하고 살죠. 내 입장, 내 일만 하잖아요. 불신자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24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24가 안 되면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은요.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회복이 더 잘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속이는 자가 있어요. 사단의 속성은 뭡니까?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거짓의 아비가 다 속이는 자가요. 사단은 속인다니까요. 계속 여러분들을. 그래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계에 얼만큼 절박하십니까? 진짜 절박하면 하나님 밖에는 안 보여요. 덜 절박하니까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는 거지. 진짜 절박해 보세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세요.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걸 24로 누릴 수 있는 걸 내게 세팅시키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이 있든 없든 문제가 있든 없든 24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도록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참된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참 치유받은 24의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져 있는 게 참 부흥이에요. 그죠? 교회에 수백 명 모이면 뭐합니까? 예수님 보실 때는 다 아무것도 아닌데 저 무리들이 왜 나를 따라오냐? 질문하시잖아요.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냐? 아무리 말이 따라와도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24가 없는 사람들인데. 베드로도 24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책망당하잖아요. 우리 번석교 성도님들은 오늘 이 밤에 24가 바뀌어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게 계속 내가 영향받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말씀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아니라니까요. 아닌 건 인정을 빨리 하고 박살을 내버리고 내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고 질문하는 겁니다. 답이 올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 네. 1장 1절에서 8절. 이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시비 거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시비 겁니까? 왜 이방인하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하고 겸상하느냐? 복음 아닌 거잖아요. 전부 전통 이런 부분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끝났다고 했어요. 다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를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고 인도받아야겠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되어 있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 세상 신된 자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계속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만 비추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딴짓하는 거잖아요. 딴짓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놨구나. 이 괘씸한 놈들아.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부분을 철저하게 발판 삼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가리하십니다. 가리. 알곡과 가라지를 주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 사단의 망대, 이게 전부 뭡니까? 사단의 망대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깨부숴야 돼요. 복음 아닌 거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는요 즉시로 따라 나갑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까가 아니에요. 소 다 잡고 농기구 다 불사르고 즉시로 따라 나가서 끝까지 따라 나가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나는 당신의 수종자입니다. 그 말 뭡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따라갔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끝까지 따라가야죠. 끝까지.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야죠. 왜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끝까지 따라갈 제자가 현장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사관학교에서 또는 신학교에서 엘리사를 뽑아 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제자를 붙여주셨어요. 제자는 현장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인도 받아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현장 갈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준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셔요. 바울도 현장에서 예수님이 바꾸셨잖아요. 회심시키셨잖아요. 전부 예수님은요 현장에서 제자를 뽑아 올리셨어요. 제자는 현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는. 우리는 현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치유받을 때 24를 두고 치유받을 때 버릴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주셨죠. 복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말씀 주셨잖아요. 엘리야가 자기 생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물과 떡을 먹이셔서 위로하시고 호렙산 하나님의 말씀 전달할 곳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말씀과 반대되는 모든 것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질문하시잖아요. 저 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데 저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따라오느냐. 그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변화산에 데려가서 이제 좀 깨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변화산에 데려가서 깨달았다고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베드로를 아셨죠. 그래서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베드로가 24가 안 되어 있는 게 또 나타나잖아요.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할게요. 그때 다 사라지고 누구만 남습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들 24가 이게 딱 돼야 돼요. 여기까지 훈련이에요. 24가 될 때까지 훈련입니다. 24가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24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나의 24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균형 잡혀 있는데 모든 숨은 의식과 모든 집중과 힘이 하나님과의 관계. 24.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모든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건 예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돈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보혜사 성령,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고 가르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요한복음 14장과 요한일서의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 말고는 다 버리세요. 아멘. 다 가치 없어요. 이것 말고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세울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세워야 되고 현장에 세워야 됩니다. 뭘 세워야 됩니까? 지금 계속 주신 것 똑같은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시대를 보고 우리에게 주신 7 망대가 나의 24가 돼야 돼요. 그 여러분들은 문제 만날 때 성삼위 하나님 이 문제에 내가 속지 않도록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이 문제에 이 틈을 타려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보좌의 배경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가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이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CVDIP 나에게를 통하여 하실 미래의 일이 내게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듯이 어린아이가 늙은이가 젊은이들이 미래를 본 것처럼 하나님 내게 미래를 보여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 미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가진 나에게 이방인을 붙이시고 병든 자를 붙이시고 아이들을 붙이셔서 다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아닙니까? 이거 붙잡고 24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24 된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25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찾게 되고 누리게 되죠. 이게 영원한 것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른 싸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싸움은 24를 바꾸는 싸움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이게 세워지면 이제는요 도전하게 되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언약 붙잡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를 보고 가는 거죠. 가면 뭐가 나옵니까?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15나라 현장에 준비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모든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이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이런 일이 일어나죠. 3천 제자 일어나고 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십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다 살아나는.
여기에 우리는 도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듯이 그들이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이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참된 치유, 24를 바꾸는 이 참된 치유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는 세 가지 일 보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 말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서밋,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할 때 얘기했지만 여기 아까 7절입니다. 찬양할 때 얘기했지만 그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다른 것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분별하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할 때 뭐라고 쓰였냐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회복되시고 24가 바뀌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참 치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24가 체크되어지고 그 24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24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걸 두고 하나님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 1분 1초가 얼마나 의미 있고 생생하며 그 1분 1초를 넘어 시공간을 초월하여 과거가 발판되고 오늘이 누려지고 미래가 확신되어지는 이 참된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체험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치유의 24의 증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